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용 마스크 쓰고 왔어요. 이거 쓰고 있는 좀 한결 습기도 덜 차가지고 9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주님 말씀 통달할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느님 섬기올 타는 효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우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빛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만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넷째 날이죠. 9일 기도문 3번에 보면 오소서. 성령이여에서 네 번째 줄에 9일 기도문에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어저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 하느님을 빼앗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다. 예수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디 유료 가요 초대석인가 유료 뭐 하여금 나와가지고 그 노래 부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뭘 불렀었더라? 기억나는 분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옛날에 어디 나와가지고 만남 말고 뭘 불렀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걸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리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김수환 추기경님 같으신 분도 머리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리는데 평생이 걸렸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 있으면
손발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제자들도 그 오합지졸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해가는 과정,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갔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손과 발로 자기들이 받던 사명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청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도 지금 찾아봤어요? 김수환 주령이 뭐였어요? 에모.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에모가? 그대. 예? 맞아요. 가사가 뭐예요? 처음에? 그대가 그대 가슴에 뭘 묻어? 얼굴을 묻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여튼 그거 한번 교황님이래요. 그 예전에 김수환 주교님이 가요 초대석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노래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추기경님도 저따위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하시면서 하여튼 사랑은 머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손발에까지 나아가도록 하자. 넷째 날 복습. 견진성사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드리는 사람 운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세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인이 제기하는 성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신앙을 드러내는 발상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죠, 그죠? 책임 있는, 제가 혼인하는 부부들한테 신랑 신부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혼하게 되면 사랑의 기준점을 바꿔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냐 하면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는 사랑의 기준점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해 준다면 저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될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혼인에서도 그게 전혀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요새는 거기까지도 안 가지만 3, 4년만 지나도 저 사람이 결혼할 당시랑 틀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같이 살다 보면 그러면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지랄지랄 하잖아요. 당신 뭐 우리 사랑이 식었어, 당신 변했어, 뭐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근데 변한 건 당신만 변했겠어요? 지도 변했겠지. 그런데 당신이 변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랑의 기준점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우리 사랑이 식은 건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다시 변하든지 뭘 해. 당신 사랑이 변했으니까 당신이 변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랑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구에서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나갈 때 작은 결심 하나씩을 하고 나가요. 집에 돌아가면 이거는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엄청나게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온 가족을 한 번씩 안아주기라든가 가족이 손잡고 주목용 마치겠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소소한 작은 결심들을 하나씩 하고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살다가 매주를 하면서 후속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중에 한 달쯤 지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이런 얘기를 10분 그리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살면서
그렇게 변해라 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더니 심지어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애들도 너네 공부 안 한다고 뭐 별짓을 다 해고 막 해봐도 아무도 변하는 것 같지 않더니 내가 변했더니 조금 그랬더니 우리 가족 모두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영국은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 큰 대성전인데 그 지하 묘지에 가면 오늘 주교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써져 있대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세상을 바꾸리라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고쳤는데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가족만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죽음을 두고 눈앞에 두고 생각하노라니 처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꾸리라고 생각했더라면 나 자신, 어쩌면 우리 가족까지도 나라까지도 어쩌면 세상까지도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런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제가 똑같이 떠들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실천하는 내가 움직이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내가 먼저 노력하려고 다른 데다 미루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간이용 마스크 써도 습기 차는 건 똑같네. 교리신앙 가서는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을 떠들어도 그 낮이라서 그런가요? 날씨가 추우니까 더 차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사상을 살았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미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예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리스도처럼 나도 되리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어저께 했고 그죠? 빵집에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했죠? 딴 데서 했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라죠.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생이라고 얘기해요. 강생.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탄생과 죽음일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건데 그 뒷부분을 파스카라고 얘기한다면 파스카라는 것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어린 양의 피 얘기했죠,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렸던 집은 건너뛰어서 죽음의 천사가 에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맛배를 죽였는데 마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해를 그때 입지 않게 되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문마다 다 들리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걸 파스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그 광야로 나아가는 데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죠. 그죠? 예? 홍해라는 바다가 건널 수 없는 장막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게 되잖아요. 거기를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도 파스카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지나감, 건너뛰임을 뛰어넘는 걸 통해서 에집트 노예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죠? 구약의 파스카가 있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파스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였던 인류가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의 자녀로 건너뛰게 되었다.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처럼 대신 희생되셨다. 그걸 대속, 속량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속량이라는 말은 예전에 돈을 주고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 뜻은 원래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노예 상태인 인류를 예수님의 몸값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에서 신약의 파스카로 건너뛰게 되는데 그 전 과정을 파스카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걸 강생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순환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파스카 신비, 부활 여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는 과정. 그래서 교회의 신비는, 교회의 전례는 이 두 가지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례력에 그대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1년 전례력을 보면 교회의 전례력은 1년을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곧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요때가 되면 성탄절 4주를 대림 시기로 보내요. 대림, 이미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 그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내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대림시기에 가면 많이 듣는 거예요. 대림시기의 복음을 들어보면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정을 사는 거예요. 대림시기의 기다림을 거쳐서 성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걸 기다려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게 성탄이에요. 대림, 성탄.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공생할 여정이나 이런 것들, 어린 시절의 신비나 이런 것들이 연중식이라는 걸 통해서 쭉 펼쳐져요. 지금이 그 시기인 거예요. 그죠? 지금이 연중 29주간,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대략 연중 33주간, 34주간 1년에 그 정도 있는데, 대림 4주가 지나고 성탄 시기 기념하고 주님 공연까지 해서 성탄 시기를 마치고 나면 주님 세례 축일부터 해서 연중 시기가 시작되고, 연중 1주일부터 2주일부터 쭉 시작해서 지내오다가 그 봄에 한
한 3월, 4월 요때가 되면 사순식이라는 걸 시작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기 40일 동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순식이 40일은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뭔가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그 준비에 합당하게 정화시키면서 이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유혹을 받으시죠, 그죠? 그 유혹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건너갔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거기 걸어가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이 곧바로 된 게 아니라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정화와 숙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갈 준비를 갖추는 시기가 그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을 때까지의 기간도 40일이에요. 제자들이 어리숙한 데서 용감한 제자로 변해가는데 준비한 필요의 과정도 그 40일 동안 부활처럼 만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식이 사순이라는 말은 42를 한자랑 사순이에요. 사순. 그죠? 30, 40이라는 걸 옛날에 사순이라고 얘기했어요. 10순자에 넉사자, 사순. 그래서 사순 40일 기간에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거쳐서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성삼일. 그 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파스카 주간, 성삼일, 성주간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까지의 건너뛰는 여정이 있는 그 시기를 파스카 성주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파스카 주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성주간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목요일, 목요일 만찬이 있는 날, 주님 최후의 만찬한 날,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하루 오시면 성토요일,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새벽에 그렇게 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데, 가장 1년에 가장 중요한 전례 시기에서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전례라는 게 이렇게 연중 시기로 다시 대림과 성탄 이후에 연중이 쭉 흐르다가 사순과 부활 시기를 쭉 거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연중 시기가 시작돼서 이제 다시 연말까지 가고, 연말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 성탄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의 성탄은 요일이 달라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올해 부활절은 언제였게요? 요일이 주일. 부활은 늘 주일이에요. 4월 며칠, 5월 며칠 이렇게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 하에서는. 지금 제7일 안식일교는 그 안식일을 중시하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인 거예요. 거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여전히. 근데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런 뜻을 담아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하는데 주일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절은 늘 주일인 거예요, 그죠? 12월 25일은 성탄날이고 요일이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 앞 4주를 대림 4주니까 시작하는 날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주일이 그날 며칠이 되느냐에 따라서 11월 말에서 12월 초 상간으로 해서 대림 일주일이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부활주일에 맞춰서 그 앞에 40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거고,
사순절은 제수요일에 시작해서 사순절 거쳐서 성주간 거쳐서 부활절 거쳐서 장엄하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비를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연중 시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연중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전례적인 의미를 담아야 되는 큰 의미가 있는 날들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지내는 거고, 그게 무슨 뭐 대축일이니 무슨 대축일 하면서 지내는 날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생을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장소는 베틀레헴이죠. 베틀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집, 떡집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고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예수님이 첫 세상에 오셨을 때 첫 자리가 어디예요? 아기는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예수님이 오신 자리 이전에 원래 소와 말의 밥통이죠. 소, 말. 옛날에 풀 같은 거 베가지고 해가지고 염을 만들어서 구유에다 놓으면 소가 이렇게 밥 먹던 밥통, 통나무 반 잘라가지고 거기 안에 이만큼 드러낸 그게 소 여물통이 구유인데, 예수님이 거기 누워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빵집이라는 동네에 구유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첫 자리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 생명을 밥으로 건네주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김지아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밥이다, 이런 책도 있었고, 밥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힘을 내 살아가잖아요. 그죠? 밥 먹고 또 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활동 안에 당신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는 걸 누누이 얘기해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는 너희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 오신 분이 그런 가르침으로, 그래서 섬기라고, 종이 되어주라고 뭐 이런저런 가르침을 많이 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공생활 동안 그렇게 강조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당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본을 보여주셔요. 당신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는 모습. 처음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제가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좀 이따 잔을 손에 들고 잔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피다. 너희는 나를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몸과 피라고 얘기하셔요. 빵과 포도주를. 성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 몸과 피라는 이야기는 몸에 피가 흐르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이랬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뭐 받아 먹고 받아 마시긴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몰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시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깨닫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는 그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대번에 알아보냐 하면 잘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저기 호숫가에서 그물 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뭐가 좀 잡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면서 하니까 거기 깊은 데 갔다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그거 쳤더니 못 끌어올릴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알아뵙고 갔더니 거기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 당신밖에 더 없겠느냐고 막 얘기했더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의미를 지닌지 잘 모르겠다니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봤다 하는 얘기들이 부활을 체험한 부활 이야기들의 곳곳에 나와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와 마지막 식사 때 이게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이런 의미구나. 지금 빵을 떼어 나눠주시는 걸 받아 먹어보니까 주님을 알아보시게 돼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어주는 주님의 생명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로 나를 기념해서 일을 행하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성체성사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미사인 거예요. 주님을 기념해서 행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 그래서 성체를 받아 영할 때는 그냥 밀떡 쪼가리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에게 건너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탄생이 빵으로 오신 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마지막에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일생의 여정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탄생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파스카 여정의 과정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1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만에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지 얼마 만에 승천하셨고 승천 후 얼마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승천 후 2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3일, 4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의미, 그 파스카 여정의 의미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성탄이 더 중요하냐, 부활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전례에서도 가장 축을 이루는 두 가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성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셨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한데 교회가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는 부분은 그건 부활 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죽일 길이가 그쪽이 더 길어. 대림은 4주 동안인데 40일이 채 안 되고, 그죠? 성탄을 기념하는 시기도 공연까지 해서 3주 정도 이렇게 되고, 근데 부활은 사수는 40일이고 부활은 6주간, 7주간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탄생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더 중요하다 한 건데,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성탄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이 더 그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어쨌든 강생과 파스카는 둘 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말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파스카의 여정이 일어날 수 있었고, 다른 표현에서는 파스카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생이라는 의미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일생,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봐야 된다. 공생활의 여정이나 연중시기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좋겠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새로운 백성을 이루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 시몬 바르요나,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베드로이다. 그때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니 죽음의 힘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포하셔요. 시몬이 스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시몬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때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시몬,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이다. 베드로를 개명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모래 위에 집 지으면 흔들리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주일학교 들어서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모래 위에 짓는 반석 위에 짓는 뭐 그런 주일학교 때 율동이랑 같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풍선 같은 집, 풍선이었나? 모래 위에 짓는 풍선 같은 집,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샥 하면서,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그림 같은 집, 반석 위에 짓는 그림 같은 집,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와도 우뚝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주일학교 때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얘기를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때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40년 몇 년 되고 말이고 50년 가까이 되니까 총기가 없어져가지고 기억이 안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반석 위라고 베드로를 명하고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셔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얘기한 대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사랑한다는 고백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번 주일이 이제 정교주일인데 요번 내일 모레 읽어질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때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사명,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리킨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하시면서 정교 명령을 내리셔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승천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마지막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지에 따라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전했더니 그걸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